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주님을 스승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맞다.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맞다. 내가 그 스승과 주인으로서 너의 발을 씻겼다. 이것은 내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일이다. 이것을 너희들의 모범으로 삼아라.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되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서로 발을 닦아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온양온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 원칙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이미 결혼해서 세월이 한참 흐른 이들도 있고 더 이상 교육할 자녀들이 가정에 남아있지 않고 다 뿔뿔이 다 재금을 나고 살림을 나서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닦는다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가리라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정교육 3대 원칙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은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대상을 향한 경계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와, 이건 너무 훌륭한 질문이고 훌륭한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를 얹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만 안 하셨더라도 이 젊은이는 이런 이 근심은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 그것을 빼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젊은이가 재물이 많았고 부자였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슬펐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 때문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와 대화를 나누는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젊은이를 떠나보내는 이런 일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 얻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큰 상이 이 땅에서 있을 것이고 장차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 하나를 잊지 말아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것보다 나를, 하나님을 더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너희들이 이미 믿고 있더라도 스스로 주의해라. 잘 믿어야 한다. 제대로 믿어야 한다. 믿음이 중요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준비하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자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오버랩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안 믿는 자녀들이 믿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라도 제대로 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과 제가 깊이 공감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잘 섬기는 자녀로 길러 갑시다. 방법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잘 섬기도록 훈련을 하고 훈육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3부 예배 때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나만 듣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4부 예배에 참석했어요. 4부 예배도 같은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3부 예배에 내가 듣고 은혜 받은 말씀, 우리 자녀들이 들어서 부모 공경하는 법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거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보니까 애들이 4부 예배 때 너무 피곤했던지 졸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속이 상했대요. 누구나 다 부모님을 가정에서 잘 섬기도록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죠. 기대감도 있고 기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이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질서를 가르쳐야 돼요. 뭐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질서예요, 질서.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질서를 가르친다는 또 다른 표현은 권위를 가르쳐라. 권위주의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권위를 가르쳐라.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가정에서 세 가지의 위계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제일 우선이 부부예요. 부부. 해봅시다. 부부. 졸리신 분은 특별히 좀 크게 하시면 좋아요. 아주 효력이 있습니다. 한번 부부.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요게 가정에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이 세워야 될 아주 분명한 위계 질서예요. 지난주에 우리 향기나무 어린이집 아빠들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식사를 하게 된 동기가 지난번 우리 그 향기나무 어린이집 혼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특별히 2명의 자매님이 엄마가 이렇게 소감 간증을 나누는데 와 그냥 눈물 바다였잖아요. 그걸 보고 야 내가 좀 저 엄마들 좀 도와야 되겠다. 아빠들이 가정에서 좀 더 잘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없을까? 그 아빠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린이집에 이렇게 자녀들을 보내는 아빠들이 너무 고맙고 귀해서 식사를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미네랄 삼겹살. 아주 맛있게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우리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고기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갓 구운 뜨거운 고기를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 보면은, 그래요? 전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뜨거운 고기를 못 먹고, 이분이 고기를 못 먹고 사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죠?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집안에서요, 애들한테 고기를 구워 먹이는데 따끈따끈하고 그렇게 고기 먼저 애들을 먹이느라고 아빠가 늘 식은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고기를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듣는데 짠하더라고요. 요새는 아빠들의 순환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와, 얼마나 그 아빠가 애틋하고 자녀의 마음을 썼고 자녀 교육에 그 참 중심을 다하는 분입니까? 고기를 구우면 먼저 먹이고. 훌륭하죠. 근데 전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이쁘고 너무 곱고 그것에 사로잡힌 나머지 가정에서 이 위계 질서를 뒤바꿔 놓지는 않고 있는가. 애들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고 그 다음에 부부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요. 첫째, 따라해보세요. 첫째, 부부. 둘째, 부모. 셋째, 자녀. 자녀가 1번이에요? 3번이에요? 꼴등이요, 꼴등. 이 질서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게 권위를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권위를, 질서를 가르치는 방법이 통제하고 훈육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허용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통제와 허용. 이 통제와 허용을 기술 있게 뒤섞어서 잘해야 돼요. 통제하지 않을 때 통제를 지나치게 하고 허용을 해야 하는데 아니면 또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데 거꾸로 한다든지 그러면 질서와 권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허용해주고 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를 어릴 때 하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좀 자랐을 때 하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이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릴 때는 통제하고 자라가면서 허용의 정도를 높여라. 근데 우린 거꾸로 하거든요. 너무 이쁘니까 이제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물고 빤다고 그래. 뭐 선이 없어. 다 해도 다 막. 그러면 어렸을 때 이렇게 통제를 받고 훈련을 받고 이 규율을 익혀야 되는데 그냥 방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 이 질서와 권위를 배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 고기간에는 될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사회에 나갔을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부모님을 잘 섬기도록 훈육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도록 배려의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을 요즘 우리가 경계하고 아주 주의하고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생활에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혼자 생활에 아주 이렇게 자꾸 외돌고 고립되고 이렇게 합니다. 대개 이렇게 되면 그 종점이 뭐냐? 중독이에요, 중독.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정말 하여튼 안 좋은 쪽으로 중독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하고 사귀고 관계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그냥 말 없는 이런 게임 중독에 빠져버리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정서와 영혼과 그리고 육체가 성숙하거나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뭐 개 기르는 거 너무 좋아하신다면서요? 저도 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5, 8년 개띠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개를 너무 싫어하는 양반이 한 분이 계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랑 전 개를 한번 길러보려고 했다가, 근데 나 또 그 이해가 돼. 왜냐면 개를 좋아하긴 하는데 뭐 그 다 뒤치다거리 하는 거는 개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게 떠맡겨서 그래요. 근데 개나 고양이가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대꾸하지 않아서 그렇다네요. 잔소리가 없대, 강아지는. 고양이가 잔소리하는 법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사람하고 관계하는 것보다, 나 아닌 타인과 관계하는 것보다 차라리 말없이 한없이 환영해주고 한없이 꼬리 흔들어주고 말없이 좋아해주는 고양이하고 개가 친숙해질 수 있다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기계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컴퓨터로 넘어가 버린다든지. 그러면서 중독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술을 잃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혼자 살 수 없는 게 사람의 사는 조건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 기술의 첫 번째고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배려하듯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자녀를 기르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역에서요, 실제로 내가 본 얘기예요. 근데 아기가요, 요렇게 뒷짐을 딱 짚더니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아기, 너무 이쁜 애인데, 너무 이상하게 걷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기가 불과 걸어가는 앞서 조금 앞에 어느 할아버지가 걷는데, 할아버지가 보니까 술을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비쩍비쩍 걸어. 그게 아기가 그대로 따라 걷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그 할아버지 친손자는 아닌 것 같아. 그걸 알 수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신기해가지고 너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그래가지고 지켜보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얘는 그러더니 젊은 이 아기 아줌마가, 아기 엄마가 오더니 아기 손을 꼭 잡고는 다른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고 봤더니 이 어린아이는요, 재미 삼아서 할아버지 걸음걸이를 흉내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앞선 사람의 모습, 행동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아니겠어요? 가정 아니겠습니까? 저 정동, 서울 중구 정동에 정동 제1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배제학당이 있어요. 박물관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 배제학당이 다른 쪽으로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배제학당이 배제라는 이름을 누가 줘줬냐? 고종 황제가 줘준 거예요. 감리교 초대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인재를 기르는 학교를 열겠습니다. 그랬더니 고종 황제가 그러면 인재를 길러내는 집이라는 뜻으로 배제학당이라고 하시오. 그래서 배제학당이라고 진 거예요. 최초로 영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내로라 하는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 배제학당으로 쫙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공부한 사람 중에는 주시경 씨도 있고 김소월 씨도 있고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보니까 당시에 인재들이 진짜 다 왔어요. 근데 문제는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이 젊은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총명한 머리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출세하는 것에만 전부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마태복음 20장 26절을 근거로 배제학당의 교훈을 정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크고자 하면, 세게요. 크고자 하면 남을 섬겨라. 카펜셀러 선교사님이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이런 감리교 교육기관이 이렇게 있었다는 게 저는 감리교도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기를 때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 질서와 권위에 따라서 잘 섬기고, 우리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성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첫째는 하나님 잘 섬기도록 기르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기술을 익혀 나가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이 사회는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빛이 가득한 세상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